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산자와 조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맡기신 그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와 내게 될 수 없는
할렐루야. 크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일의 날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주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시고 또한 멈춰라 하실 때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잠시 머물러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저희들의 능력을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정말 실천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많은 결실이 번질 수 있도록, 번져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긴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지요? 벌써 10월 둘째 주인가 봐요. 그죠? 네. 네, 이거 날짜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올해가 벌써 다 왔어. 이런 말을 하는 시즌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2달 반이나 남았고 사실 뭐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잖아요. 의미 있는 올해 남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볼 겁니다. 28장. 왜 그래? 왜죠? 죄송합니다. 아, 성경책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아, 그 괜찮아 얘들아. 우리 선생님들 앞에 2명이 성경책을 못 가져왔다고 너무 맨 앞에 앉았는데 못 가져와서 굉장히 민망한가 봐요. 네, 출애굽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볼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죠.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보고 있는데요. 오늘 28장입니다. 20장에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벌써 8장까지 갔네요. 네,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28장 3절부터 14절. 혹시 주중에 큐티 책을 들춰보았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아주 난립니다. 출애굽기 그 큐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겨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막 그 알 수 없는 그 치수들과 막 이게 모양들 사실은 다 의미도 있고 다 실제 필요해서 쓰여져 있는 건데 우리하고 워낙 동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글자 해독 능력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지금 읽는 말씀은 옷에 대한 얘기예요. 옷. 그러니까 글자 해독 능력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총동원해서 이거를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어떤 모양의 옷이 여기에서 말해지고 있나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혜로운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국과 거듭과 망토소부터 강과 이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영일 금실로
앉아서 애국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국 위에 매는 길은 애국자는 것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나누기 꾼 예실로 애국을 정교하게 구별되시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 태에 물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한 보석을 삼되 아름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시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림이 좀 나오셨어요? 네, 전혀 힘드셨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자이너 제이가 우리에게 주신 옷. 다시 한번 시작! 디자이너 제이가 우리에게 주신 옷. 네, 그렇습니다. 디자이너 제이 누굴 것 같아요? 지저스 또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저스가 안 나왔잖아. 아론 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영어로는 여호와가 이렇게 제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 제이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원래 저런 거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제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디자인을 하셔서 주셨는지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거잖아. 글로 나왔으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교복 입어요? 네. 여기 좀 분분하더라. 아예 안 입어? 네. 근데 교복 대신 체육복 입는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러면은 체육복도 정해져 있는 체육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유복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이런 이렇게 막 치마나 조끼 아니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셔츠 이런 건 아니지만 체육복으로 된 학교 옷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고 또 교복을 입는 학교들도 있고 아예 자유복인 학교 있어요? 그렇진 않구나. 교복이 입으면 벌점 받아요. 벌점 그러니까 아예 자유복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교복 아니면 정해진 체육복으로 입는. 자,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뭘까? 학생처럼 보이려고. 그렇죠. 학생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누구라도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른이라도 20살이 넘었어도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보이고 학교를 가려면 또 교복을 입고 그런 TV 프로그램도 최근까지도 많이 있었죠. 교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또 요거 딱 보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 그렇죠. 군인. 뭐 때문에 알 수 있어? 군복. 뭐 때문에 알 수 있죠. 저 사람들이 뭐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상관없어. 그냥 저 옷을 입었으면 아 군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옷인 거죠. 자, 이 사진 우리 본 적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군인. 군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소녀. 수녀인 것 같아요. 똑똑하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찍혔던 사진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가니스탄? 비슷비슷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땡입니다. 미국. 땡. 탈레반 그 아프간 말한 거지. 그러나 땡. 그 전에 우리 좀 몇 번 봤었던 나라인데, 그쵸. 미얀마에서 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폭력 진압 이렇게 있었을 때 수녀님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군인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수녀님 한 분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몇몇 군인은 거기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폭력이 잠시 멈췄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사진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 수녀님이 이 옷을 안 입었었다면 상황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나가자마자 모두가 다 수녀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와 관계없이 자기 종교가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수녀님이야. 뭔가 이거는 우리가 때리고 쏠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옷이라는 게 그래요. 옷은 모두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도 사람들은 나의 옷을 먼저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옷 때문에 옷이 더 먼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무언가를 감출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강조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룩한 옷은, 거룩한 옷 하면 여러분 어떤 모양 생각나세요? 뭔가 상상할 수 없지만 뭔가 무슨 색일 것 같니? 왠지 흰색일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뭔가 흰색인데 약간 뭔가 알록달록한 그런 뭐 장신구가 있는 그런. 뭔가 장신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거룩하면, 네,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뭔가 몸에 딱 붙는 옷보다는, 그쵸? 뭔가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그림일지는 뭐 다 생각해 볼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 옷이 없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제사장 뭐 이런 것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나라의 제사장은. 그런데 하느님이 이제 처음으로 그 법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라고 한 거는 모세의 형인데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큰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감당하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옷을 뭐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 한들 그 옷 자체가 굉장히 거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거룩이라는 거 우리 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 거룩은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것,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할 텐데, 뭐 그 안에서 나온 옷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옷이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우리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입는 옷은 거룩한 옷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우리 그렇게 정하자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 옷을 입고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것은 거룩함을 의미한다, 거룩함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이 2절 3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 옷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이제 뒤에 막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옷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출애굽기 큐티 하시는 분들 느끼실 텐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옷인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설명은 다 잘라냈고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려고. 설명이 많다는 건 저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예쁘다. 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그때의 그림이나 뭐 사진이 당연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몇천 년, 지금부터 3,500년 적어도 그 이전 때 얘기니까는 이 글을 보고 재현을 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옷 입고 요즘에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어떤 예배나 어떤 뭐 이렇게 종교 모임에 이런 옷을 사용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상관이 우리랑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제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 우리 4개만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말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의 너희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너희와 나가 중요하잖아. 나는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19장 6절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똑똑하다. 우리 출애굽기 열심히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란 얘기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제사를 돕는 게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를 돕는다는 건 사람들과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은 사람이 혼자서 맘대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자마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민족, 온 열방,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 온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 나의 백성 너희들은 연결고리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중에 매우 일부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만큼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처럼 온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끔 쓰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넓혀봐. 베드로 전서는 얘들아 신약 성경의 되게 뒷부분에 나오는 책이에요. 마치 바울이 쓴 편지들처럼 바울이 막 고린도에 쓰고 갈라디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쓴 누구에게 썼을까? 너희가 누굴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백성들. 그렇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여기서의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 선택받았다. 그렇죠. 여기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제사해주는 사람? 대신 제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옷을 입고 맨발로 그럴 순 없겠지. 그죠? 이 옷을 입고 하라는 건 아닐 거야. 그러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 말씀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에게 히브리서도 베드로전서 그 앞에 근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누구래요? 예수님을 말해요. 이 시대에는 이제 아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른 시대야. 예수님 이후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옛날 광야에 있던 대제사장보다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막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엄청 많이 막 나와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옷을 입고 하셨을까? 아니겠죠. 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뭐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은 제사를 지내는 거를 도와주고 이러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일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랑 또 무슨 상관이냐? 맨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각이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역시 비유 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의 옷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왜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우리가 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저 옷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그 실사판 재현이에요. 재현 사진. 자, 여기 요렇게 요거는 지금 이제 인형이에요. 보시면 아까 그건 그림이었고 이스라엘의 어느 그 성막을 그 재현한 어디에 가면 이제 이 인형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무슨 박물관 같이 생긴 그런 데인데 자, 요렇게 생겼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 하나하나 다 요 출애굽기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요. 이 디테일. 여러분 디자인의 그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디테일이잖아요. 요런 이제 허리끈. 요거 옷감을 짠 실과 그리고 이 실로 만들어진 요 재료와 요 재료가 같게 되어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요런 고리 있죠? 요것도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금으로 연결 고리를 몇 개를 만들고 요거 사슬도 금으로 사슬을 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대로 만든 거고 이런 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어서 에봇의 끝에다가 달아라. 이런 말씀 막 다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그거고 이거는 금으로 종을 만들어서 그 옷의 밑에다 달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2가지만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설명된 저 디자인들이 글자로 설명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되게 양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실 색깔, 어깨바지 이거요, 이거. 저기 있는 거 저 어깨바지. 그래서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금태.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금태에 둘리게 하고, 그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닦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셨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바느질 가르쳐 주듯 한 땀 한 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한 옷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중에 우리는 오늘 2가지 의미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 보면서 여러분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의 색깔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금색, 청색, 자색, 흰색. 아이고야, 그렇게 색깔만 읽을 줄 몰랐네. 자, 여기 말씀 2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줄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바늘에 꼽에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봇이라는 거는 아까 보았던 그 옷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조끼같이 생긴 가운 위에 얹어놓은 조끼같이 생긴 그걸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감으로 에봇을 짓고 그것을 그 에봇 짜는 법으로 지은 그 천으로 또 띠를 만들고 그래서 허리에 그거를 몇 줄을 묶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면요. 사실 뭐 여기에 다 어떤 의미가 있다. 막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막 흰색 깨끗한 거고 뭐 금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그걸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둘째치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딱 보았을 때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자, 색깔, 네.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뒤에 있어요. 이거 뒤에 있다.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성막도 하나님께서 또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셨는데, 요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들으셔도 돼요. 뭐야? 광야에 세운 성막의 모양이에요. 여기 성막의 한번 재현한 재현한 거죠. 3D로. 그래서 회막이 성막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거든요. 텐트 같은 거거든요.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 이제 이런 제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하나 말씀하셨어. 크기랑 모양, 재료, 위치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물구멍. 이것도 마당에 있는 거고, 물두멍.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제사를 할 때는 실제로 그 동물을 잡고 피가 튀고 피를 바르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고, 또 깨끗함을 위해서 필요했고, 정결례를 위해서. 네, 요 안에가 이제 성소예요. 성막 안쪽에 마당 안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잡았던 제물과 피나 어떤 이렇게 향기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저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 요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건. 보시면 좀 아까 그 성막의 문도 그렇고요, 성소의 문도 그렇고, 이런 미닫이 문, 플라스틱 문 당연히 아니겠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헝겊, 휘장, 그거를 몇 개씩 붙여서 가려라. 몇 개씩 붙여서 여기 나오죠? 이 모양은 사실 재현을 한 거고요. 그릇 모양으로 술을 놓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렇게 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도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으로 휘장이 덮여 있는. 네, 그 안에 이제 언약궤 우리 종종 배웠죠. 언약궤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 만나 한 오멜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돼 있습니다. 요거 3D로 재현한 모양. 굉장히 마당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네, 물건도 많고, 또 제사 지낼 때는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는 순간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건 성소, 성막, 지성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떠오를 만한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옷의 그 색깔을 항상 입고 대제사장의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뭐냐면, 그 색깔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대제사장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하는지,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의 색깔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색깔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색깔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뭘로 예수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옷으로. 아닙니다. 네. 옷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홍색, 청색, 자색. 그렇지. 빨강,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빨강, 보라, 파랑색. 이 실로 막 짜놓은 옷감은 성막을 보여주는 거였으나, 지금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고 해도 아무도 성막을 떠올리지 않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는 옷이 아니라, 진짜 레드 이런 색깔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행실로, 그래서 선한 행실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색깔을 입고 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아까 봤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아까 제사장의 옷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 보셨을 텐데 아마 요 가운데 있는 이게 더 먼저 보였을 것 같아요. 가슴에 그리고 어깨에 이름을 새긴 것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자, 영상, 자 힘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홈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번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불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호마노라는 것은 어떤 보석의 이름을 말해요. 근데 막 반짝이는 것보다는 이런 돌보석 같은 거죠. 요런 게 이제 그 호마노 같은 보석을 말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거는 지파의 이름이었어요. 이 당시로 말하면. 그러면 몇 명이었을까, 아들들이? 12명이었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써라. 그 다음에 이 6개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둘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테두리를 두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어깨 바지에 달았어요. 어깨 바지 이거 그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든 그 천에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요. 2개 따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깨에 이렇게 맨 거예요. 올리고 그다음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요거 이제 금으로 만든 그 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봇에다가 연결해라 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제자들의 제자 아닙니다. 아들. 아들들의 이름. 그쵸,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어깨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다 읽으면 너무 길어갖고 안 읽었는데요. 흉패, 가슴에 있는, 원래는 이제 이게 뭐 갑옷같이 생긴 그런 건데 요것도 천으로 만들어서, 자 돌이 몇 개예요? 12개. 저것도 사실 보석이야. 보석 이름도 다 써 있어요. 무슨 보석 12개 뭐 그런 뭐 있어요. 저 잘 몰라. 그런데 저기 하나하나에 또 글자가 있어. 저 글자가 뭐냐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요번에 하나씩. 탄생석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탄생석 아니고요. 그냥 성경이 정해줬어요. 이돌 순서대로. 그 다음에 고돌의 이름은 또 어떤 순서대로 요렇게 써라 라고 해서 그것을 대제사장은 옷 입을 때마다 항상 가슴에 달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이제 여기 12개, 여기 2개, 이름 여기 6개, 여기 12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깨와 가슴에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나타났어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파가 있어요. 12 중에 한 지파에 속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라는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이름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서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을 다 어깨와 가슴에 새겼어.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 이름만 혹은 우리 가족 이름만, 우리 나랑 같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이름만 이렇게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나 가슴에 이름을 새긴다는 느낌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커플티 하면은 그게 대박, 커플티. 그렇네요. 네, 커플티나 우리 뭐 굿즈 같은 거 사면 이름을 새깁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가장의 어깨에 짊어진 뭐예요? 뭔가 이렇게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그렇죠. 집을 책임진다는 건 뭘 책임진다는 거야, 결국은? 내 가족을. 그렇죠. 가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요,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만을 지고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이름을 내 가슴에, 내 어깨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게 그것을 삶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오늘 본 건데, 우리가 색깔을 보았고, 그리고 가슴과 어깨에 새긴 이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디자이너 제이가 우리에게 주신 옷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다 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러나 잘 알지 못하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비전을 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옷을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시면서 더 큰 그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씩 그려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품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리고 그리고 계신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싹을 틔워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라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완벽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제사장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넌 느끼는 뭐든지 어디든지 보면만 채우려 시간만 낭비했지. 행복한 줄 보이려 애쓰면서 하지만 발견했어 그 어떤 것도 숨이 필요가 없는 그 은혜 그 빛을 봤어. 정말 다른 이유가 셀 수 없어. 나의 시선은 모두 다 주님의 것 영원토록 주가 나 세상 끝까지 함께해. 내 마음 다해 외치는 말 I know that I know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넌 언제나
네, 우리 변하지 않고 내 곁에 영원히 우리 함께해. Alright.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 작은 것 믿음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영상 어떠세요? 이거 넘어갔네. 찬양 영상 어떠셨어요? 이뻐요? 네, 일단 이쁘죠? 네. 레비스탕스라고 전에 한번 우리 찬양 영상 본 적 있어요. 찬양팀이고요. 청년 찬양팀이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 라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저 교회거든요. 교회의 찬양팀인데, 한 교회의 찬양팀. 이제, 그치. 저기, 아이돌 연습생 있죠, 연습생 하려던 자매나 뭐 이런 청년들도 은혜를 받고, 정말로. 네, 그래서 들어와서 찬양팀하고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런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제 찬양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영상으로 이렇게 문화 사역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이 있고, 뭐 완전 아이돌 뮤비만큼은 좀 안 되는 면도 아주 조금은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 그리고 노래는 힐송이라는 그 외국 찬양팀의 노래를 편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만든 노래는 아니고 번역을 했죠, 편곡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할까요? 우리 광고. 자, 오늘 예배당 청소 중등부 남자반이 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이거를 어저께 몇 명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제 4명을 저희 주셨는데, 어제 집에 가면서 약속한 사람들 반드시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한 사람들 꼭 집에 가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찍어야 된단 말이야, 토요일날. 그리고 사실 얘들아, 어제 찍은 4명은 우리가 2절만 찍었더라고. 그래서 1절이 필요해. 1절도 필요하대. 그리고 1절, 너네는 앞부분만 찍으면 되고, 어제 찍은 사람들은 앞부분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영상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5분짜리 영상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례 입교식을 11월 둘째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인 분 중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 혹은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은 부모님이랑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정, 영상아 이거 좀 찍어줘. 일단 찍어줘. 민규 하는 거 저거. 아니 지금 찍어도 돼. 네? 해주세요. 피난처 내시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이따 못 찍을까 봐. 시간 없어. 유초등부 저거 예배 드려서. 합성만. 혜빈이 악보가 없구나. 찾았어? 네. 이렇게 진짜 우리 축복. 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행실로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